네, 고난주간 세 번째 날 4월 16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마지막 한 주의 그런 걸음들을 따라가면서 한 사건 한 사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옳은 말, 바른 말,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말에는 그 말을 하게 된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의 판단과 가치관이 반영된 그 사건의 해석 위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해서 던져진 말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라는 전제 없이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라는 그런 전제 없이 그의 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상 해왔던 말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는 지금 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은 것은 어울리지 않고 매치되지 않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명시한 성경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때 한 데나리온이 통상적으로 한 사람 평균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1년치 연봉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져도 대략 적게 받아도 3,4천만 원에 5천만 원 정도 연봉인 거죠.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모았다라고 했을 때 그 품삯을 모아서 그 품삯으로 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뺀다라고 하면 나머지 돈을 저금했을 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것을 모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중요한 것, 값진 것, 결코 싸지 않은 이것을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쓰고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옳은 말대로 보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대단히 철이 없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감정에 기초한 대단한 과소비, 낭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사건,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번은 성경은 일단 가룟 유다의 마음을 툭 들여다보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낭비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것보다 속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툭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가룟 유다가 보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사건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상황들인 것을 마리아가 눈치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낭비에 해당되는 일들을 쏟아부어 한 번의 거룩한 낭비를 한 것으로 예수님은 읽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인생 가운데 자주는 아니지만, 늘은 아니지만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때 하는 것이 가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이나 어떤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는 전도사님들도 그랬고 교회 안에 참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비를 내야 되거나 그분들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쩍 기도하는 옆에 돈봉투를 놓고 가던가 아니면 몰래 장학금을 내주시거나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 자신도 보스턴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보리떡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보리떡을 나누는 사람들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형편에서 과한 이런 나눔들을 할 때에 그분들 마음속에는 기도 가운데 확신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었고 그것들이 저의 삶에서나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격려와 중요한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혜택을 받았고요. 저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과 이 마음이 오늘 마리아의 마음과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좋지만 이 마음 되게 좋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한편으로는 너무 강요되어지고 너무 일상화되어 버린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흘러서 아래로 흐른다. 그리고 아래로 흐른다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늘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거룩한 낭비를 뭔가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일상들을 깨트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잘못된 왜곡들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드 한 근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들은 절대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헌금으로, 당연히 헌신으로, 당연히 봉사로, 당연히 나눔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을 때에 이것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것은 흘러내릴 때 아름다워, 흘러내릴 때 빛을 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판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서 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나 흘러내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짐짓 잘못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사랑할 만한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리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